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도 이제 예배 우리 회중 기도했는 김민강 집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1년 반 만에 교회 얼굴을 처음 뵈어서 얼마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고 또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는데 또 직업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지난주와 이번 주가 아마 날씨가 가장 덥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더위와 싸우느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더위 때문에 잠을 어떻게 잤는가 머리가 멍한 그런 상태에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오전을 보냅니다. 근데 요즘 저희들은 집에서 집사람과 제가 더위와 싸우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눈 뜨면서부터 에어컨을 켜려고 그러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에어컨을 켜느냐 끄느냐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서로 주고 뺏느라고 그렇게 요즘 우리 집에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이기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제가 져야 가정의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요즘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위에 아마 옛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에어컨이 없는 시절 그러나 요즘 우리가 선풍기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겠죠. 뭐 제 기억에도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해도 저희 집에 선풍기가 없었으니까 선풍기를 제가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에어컨은 불구하고 선풍기조차 없던 시절에 그래도 이 더위를 잘 났는데 요즘은 에어컨이 있어도 더위 나기가 이렇게 힘드니 야 요즘 우리 신체가 또 그렇게 적응되어져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실 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 무더위에 덜에 나가서 일할 때 선풍기를 틀었겠느냐 생각하고 더위를 이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꼰대 같아요 그러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어컨 없던 시절은 또 없는 대로 살고 요즘은 시원하게 하면 얼마든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꼰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보면 첫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요즘 말하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대학 출신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 당시에 공부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명문 대학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학문 공부를 하자면 그 가정에서 바울 사도에게 대하여 아마 굉장한 후원을 해줬을 것이다. 가정 배경이 없이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살펴보면 이 바울이 자란 환경이나 바울이 가진 그 당시의 그 가정의 배경은 아마 요즘 우리로 말하면 소위 상류층에 속하는 굉장한 가정이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변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부유한 가정에 그 배경 좋은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전환하고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은 그때부터 고난의 삶이 연속되어졌습니다. 비바람, 감옥, 배고픔, 추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당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생겨났는 일이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아주 배경 좋은 부유한 그런 계층의 삶을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울의 그 삶의 그 배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를 핍박하여 감옥에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 심지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소위 반대 세력들의 그 반대의 그 공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또 고난의 연속, 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입고 쓰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참 만족의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의 몸에서 익힌 겁니다.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긍정이 가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자기 삶에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에 행복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31장 25절에 보면 내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로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한 심령, 슬픈 영혼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즐겨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붙들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 이전에 바울이 했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런 배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일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간다. 나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은 나에게 최고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족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집이 없어 불만족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식이 없어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어떤 가질 것을 못 가져서 불만족합니까? 가만 보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대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일보 논술위원으로 있었던 이규태 씨라고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겠지만 이 사람이 쓰는 책 가운데 보면 한국인의 의식구조다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이규태 씨가 우리 한국인들은 한민족은 도대체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그 책을 1, 2권으로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규태 씨가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숙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명의식. 태어난 대로 나는 내 팔자대로 살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그 흥부전에 나오는 주인공인 흥부에게 아들이 25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흥부의 아들이 25명인지. 원래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고 해서 옛날에 가난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가난한 집에 자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먹는 게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의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25명이래. 먹는 거는 고사고 입힐 옷이 없어가지고 큰 망태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마니로 짰는 그런 망태를 가지고 25명이 동시에 옷을 입었다는 거죠. 어떻게 입었을까? 망태에다가 구멍만 뚫어가지고 아이들 목만 이렇게 내놓으면 다 옷을 입힌 것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망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바꿈내서 옷을 대신했으니까 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그 뒤집어 쓰고 있던 나머지 아이들도 그 망태를 자를 수 없으니까 두루룩 딸려서 다 같이 화장실 가고 한 아이가 목마르다고 샘물 마시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주르륵 딸려가고 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흥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비극적인 가난은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타고난 팔자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책임 없는 말같이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은 너희들이 다 타고난 팔자다 이렇게 말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규태 씨는 논술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하는 이야기는 한국인은 소위 이 타고난 팔자에 대하여서 도전을 해보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타고난 것이니까 그 운명을, 그 숙명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간다. 죽을 때까지 내 운명은 내가 감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긍정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도 아이고 내가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뭐 내가 어떻게 팔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나는 뭐 태어난 대로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우리의 의식 가운데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팔자를 가지고 내 운명을 결정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태어난 대로 산다, 소위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가령 그것이 타고난 팔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도전하고 이걸 바꾸어 나가고 극복하고 뭔가 환경을 내가 변화시켜서 소위 안 되면 되게끔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개척정신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개척하라고 하는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격언에 이런 말이죠.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이 이랜드나 우방랜드에 가면은 막 이렇게 배처럼 생겨가지고 막 바이킹 노래를 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큰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아주 그런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해서 내 나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도전적이고 또 침략적인 그런 좀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이킹 덕택에 한 9세기에서 11세기경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연안들을 다 휩쓸고 북미까지 그렇게 진출해 나가는 그런 이제 바이킹의 신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 여러분, 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반드시 파도가 일게 되어 있잖아요. 파도가 일면 배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뭔가 진출을 시도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이킹이 주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여러분들이 옛날 서부 영화들을 보면 이 서부의 사나이들이 총칼을 가지고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또 그 지역 광산을 캐내고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정신을 가졌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서부의 광활한 광야 같은 것들을 초기에 미국 선조들이 좀 더 그런 정신으로 그 영토를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인들은 그 의식 속에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정주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된 곳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구도 보면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산세가 있고 그런 곳에 마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집들입니다. 서구인들처럼 광활한 광야를 개척해가지고 그 광야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큰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은 이미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에게 정서가 정주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일에도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말고 어떤 북풍이 불어와도 북풍을 이용해서 바이킹으로 여러분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처럼 광활한 사막 그 사막을 거쳐서 광산을 캐내면서 그런 서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서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온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큰 쇠 기둥을 땅에 깊이 박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쇠 기둥을 쇠 말뚝을 그 바위에다가 박으려면 얼마나 큰 망치를 가지고 계속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 말뚝을 박으면은 그 쇠 말뚝은 뽑을 수가 없는 게 튼튼하게 깊이 박히는 겁니다. 깊이 박히기 전까지 그 쇠 말뚝은 큰 망치로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는 얘기. 두들겨 맞지 않고서는 깊이 박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비록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감옥살이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당한 그 시련과 연단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더라는 얘기죠. 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풀무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시련을 받더니 그가 나중에 대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실패나 연단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이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은 정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춥고요, 날씨가 더우면 덥고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요,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요, 또 북풍서한 그런 추위가 오면은 우리는 그 북풍서한을 이기기 위하여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약합니다. 환경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처하였을 때는 이런 대로 그걸 견디어 이겨내고 또 추위에서는 추위를 이겨내고 북풍 가운데서는 북풍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족은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잡초가 돋아납니다. 잡초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잡초와의 전쟁이다. 잡초는 일주일만 베지 않고 놔두면요,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분들 한번 보세요.
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가운데는 일주일만 밭에 가지 않으면 잡초가 우리 키만큼 자라버려요.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시덤불도 생겨나고 엉겅퀴도 생겨나고 그렇게 밭이 엉망이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풀이 다 돋아납니다. 자연 상태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도 내버려 두면 그런 잡초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꽃이라도 하나 뿌려야만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 갈고 모종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다 보면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자족을 가꾸고 경작하는 것과 비교해서 자족하여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본성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주면서 물을 뿌리면서 가꾸듯이 자족을 배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잠도 깨우실 겸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네. 여기도 보니까 뒤에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배웠다. 가난할 때는 가난 가운데 가난에 처할 수 있도록 가난을 배우고,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부유함을 배우고. 여러분,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가난에 떨어지면 그 가난을 배우지 못해서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도 배우셔야 돼요. 또 가난에 처한 사람은 부유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유했을 때에 어떻게 사는가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난은 배울 것도 없고 나는 부유만 배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오르막도 주시고 내리막도 주시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사업을 완전히 내리막에서 꼬라박아가지고 완전히 톡 틀어먹고,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배우셔야 돼요. 부유하게 되어졌을 때 부유함을 배우지 못하면 그 부유함 가운데 그 부유가 자기를 덮어버리면 또 그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는 걸 배워야 되고요. 가난해졌을 때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난에 처할 줄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을 자꾸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자꾸 변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진토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저 바닥으로 소울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그때에 따라서 내 사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함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파스칼의 삶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출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출세해야 되고, 출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평생 겸비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구절구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데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너무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아이고 오늘 좀 많이 내가 먹어서 만족하다. 오늘 내가 너무 없어서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무더위와 사오신 여러분들, 아이고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무덥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더위를 주시니까 덜의 곡식들이 잘 익어가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시고 또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저도 요즘 마스크 쓰고 벗을 때마다 요놈의 마스크 언제 벗나 그러면서 자꾸 불평의 마음이 솟아오르는데 여러분 그 덕택에 우리가 감기 없이 한 1년 2년 잘 지내고 있잖아 그죠? 예. 모든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게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늘 만족하며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와 싸워 이겨나가시되 주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가난이 들어가 있고 부함이 들어가 있고 건강이 들어가 있고 병약함이 들어있고 성공이 들어있고 실패가 들어있고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낮아져 겸손해지는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족한 줄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